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 첫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이며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는 결국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에는 복이 따르는 반면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화가 따르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과 저주를 선택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풍요로워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완악해지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위태롭기 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서 모세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말씀을 순종하고, 셋째,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것입니다. 부종이라는 말은 밀착되어 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출애굽을 한 뒤에 돌고 도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산다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자신들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수도 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것임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절대로 낙심하거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부종하여 금년도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의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함부로 내뱉은 것이니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니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서 악평을 쏟아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너무도 처참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길을 택하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12 정탐꾼 중에서 믿음이 없이 악평을 쏟아내어 멸망당한 10 정탐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앉아있기는 한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기도 응답도 없으며 생활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어디에는 뭐 주님이 안 계시나 교회나 옮기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이미 3400년 전에 일어난 이 성경의 사건이 지금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며 오직 기도 응답이 필요한데 하는 생각으로 열정탐군의 악평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만족스러울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불만이 밀려오고 그저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남만 탓하다가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새해 첫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며 은혜를 사모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단 한 사람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당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던 여호수아는 드디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계획을 세우고 여리고성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적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싸워야 하는 대단히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정탐한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삼대로 덮어 숨겨줌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배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라합은 가장 멋지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라합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결국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성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과 무기와 자신들의 힘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살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기생 라합, 이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 역사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도 생명과 복을 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조변석계의 믿음이 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각자가 각 가정의 라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라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여 민족을 살린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종하심으로 범사에
올바른 선택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회피하기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택하십시오. 돌처럼 굳어진 완악한 마음보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심령 속에 은혜가 메마를 때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불평, 불만의 입술보다는 찬송하는 입술을 선택하십시오. 한숨과 눈물보다는 기도를 택하십시오. 세상의 이치와 이론보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생명과 복을 택하겠습니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신 2019년 한 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해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